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0절 11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중보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그 구원의 역사를 마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을 마치신 주님은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죄함의 중보자이시며 또한 기도의 중보자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목요일날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 사역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한 준비적인 사역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사역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사역이요, 특별히 중보기도는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요, 우리 목요 기도회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의 기도와 함께하며 주님의 통치와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사야서 말씀, 먼저 하나님 음성을 이 말씀 통해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이를 직역하면 내가 다산하는 것들을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심는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기뻐하는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아만인데, 이 나아만이라는 단어는 풍요와 다산이란 뜻입니다. 그 뜻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내 기뻐하는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내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땅의 행복과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것도 갖다 심을 수 있다. 바알과 아세라가 당시에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라고 좋아하는 육적인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행복과 번영과 성공을 의미합니다. 이방의 나무가지를 이종한다, 그 말은 자기의 정체성, 뿌리와 줄기는 바꾸지 않아요. 다만
그 줄기, 그 뿌리에다가 이방의 나뭇가지를 접붙임하는 거예요. 갖다가. 왜 그렇게 합니까? 왜가 중요하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보니까 이방의 세상의 지혜와 힘으로 얻은 열매들이 부럽거든. 그러니까 내 뿌리를 캐내지는 못하고 내 줄기를 바꾸진 못하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열매 맺으라고 열매와 결과 때문에 이 뿌리와 이 줄기에다가 이종하는 거예요. 접붙임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 것은 육적인 인간으로서 누구나 바라는 기쁨과 성공과 번영과 세상적인 열매를 위하여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수고했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뭐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 상속받은 우리가 육적으로 살면서 누구나 다 바라는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과 열매를 위해서 이렇게 풍요와 다산과 성공을 위해서 이방의 나뭇가지도 갖다 붙이고 내가 보기에 기뻐하는 것들을 심어나간 것, 결국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금신과 슬픔의 날에 사라지는 것으로 결과가 맺어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사실 이사야서 17장은 두 나라에 대한 경고로 시작해요. 1절을 보게 되면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그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래하리라. 다메섹도 멸하고 이스라엘도 파리해지겠다.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만년 전 기원전 만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해서 지금껏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 최고로 오래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이 만년 동안 수많은 제국들의 수도가 다메섹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다메섹이 돌무더기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다산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권력과 성공의 열매를 얻기 위해 울타리를 두르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것이 우상을 숨기는 일이든 하나님을 배반하는 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얘기해도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좀 주십시오. 기우제도 드리고 자식을 번제로 잡아 드리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뿌리도 있고 또 변절됐지만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있었으며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번영을 위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심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뻐하는 유괴나무를 심고 이방의 가지도 접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건 멸망의 길이다. 아무리 그래봐야 근심과 슬픔의 날에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한편 보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좋다는 건 다 갖다 심게 돼요. 능력의 반석임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내 육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갖다 채울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서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도 소용없습니다.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앙을 가지고도 이방의 것이든 우상의 것이든 갖다가 심어버리는 유혹을 일으키는 원인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병이 들고 우리 개인의 믿음이 병들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먹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뿌리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서요,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자기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이방의 가지도 갖다가 막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을 기대하지만 그것은 필히 사라지고 마는 멸망의 길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할 때 공동체이든 개인이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신명기 5장을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존대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나 여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신명기 5장 6절에서 7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뿌리요, 신앙의 가지요, 신앙의 열매를 좌우하는 아주 귀중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완성하신 사건이라 십자가는 끝난 거고 그 이후를 얘기할 때도 십자가부터 얘기 안 하면 소용없어요. 십자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기도하실 때
먼저 십자가 묵상 기도를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소망과 근심과 불안과 고통과 발행까지도 이 십자가에서 시작해야 돼요. 기도는 어디서 틀이 잡혀요? 십자가 기도에서 틀이 잡혀요. 잘은 모르지만 내가 급하고 기도할 제목도 많고 두서가 잡히지도 않고 할 때도 언제나 기도는 십자가의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내 고통의 문제도 십자가부터 시작하세요. 어려움의 문제도, 환난의 문제도, 갈등의 문제도, 또 승리의 문제도, 찬양의 문제도 십자가 기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중보 기도를 할 때, 통성 기도를 하다 보면 뭐 의도하지 않는 거지만 그 목소리가 좋고 발음이 또박또박한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내용이 좀 들리기도 하잖아요. 듣다 보면 참 기도의 초보부터 기도의 깊이까지 성령의 감동까지 참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막 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흥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하신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자기 스스로 똥물을 끼얹듯이 죄를 다시 또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입장만, 자기의 생각만, 자기의 판단대로 하는 기도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기도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사랑 잊지 말고 거기부터 모든 기도가 풀려져 나가고 세워져 나가고 그렇게 시작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약해지고 좌절하는 분도 계세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기도가 아주 기어들어가고 습관화되고 기도 한 5분도 못하고 지쳐버리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안타깝죠. 그런 사람은 누가 많이 중보를 좀 해줘야 돼요. 병들은 사람도 있어요. 용기도 없고 확신도 없고 막 과연 이렇게 기도해서 될까라는 믿음조차 간당간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십자가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의 독생자 왕자를 보내셔 대신 죽이신 하나님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에 근거해서 그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문이 열려지고 확신의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소망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중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자기가 기뻐하는 나무를 갖다 심고 이방의 나무까지도 서슴없이 심게 되느냐? 그 출발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어서 말고 두 번째 이유를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안 두어서 그렇다.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의 반석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반석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고? 반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시편 18편 31절에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는 누가 반석이뇨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다른 건 다 아니라 이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다. 광야에서는 반석을 쪼개 물을 내셨어요.
모세에게는 반석을 쪼개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해주었어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내 온강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도다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반석이라는 것은 어떤 상상하고 어떤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나든 누구이든 성경이든 내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그 체험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역사 안에서 그러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는 할 수 있는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도 그의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할 것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능력의 반석이라는 말은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보고 내 죄 사함을 믿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영생의 소망, 그 능력의 영광 체험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현재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미래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반석으로 모셔야 돼요. 그 주님의 능력의 반석 되신 주님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에 들어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능력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까? 두려움이 앉아 있습니까? 탐욕이 앉아 있습니까? 사람이 앉아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앉아 있습니까? 누구와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 중심의 자리에 내 마음의 그 보통체의 자리에서 사라지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자리에 앉기 시작할 때 내가 기뻐하는 나무 심고 이방에 가지 갖다 접붙이는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케 하신 주님이십니다. 굶주린 백성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줘서 12광주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자리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실 때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부어지고 거기에 소망이 부어지고 이전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포함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이전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셔야 합니다.
풍랑치는 바다 속에서도,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 속에서도, 내 마음의 생각과 갈등과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마음의 자리에는 능력의 반석이신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게 되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